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년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완전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종수리에 넘치고 우리 거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나와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에스라의 회개기도, 에스라의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 여러 가지 차원,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다양한 면이 강조되는 게 불가피합니다. 예컨대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감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더욱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독려를 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면 찬양이 귀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강조하는 등 사실 이 신앙은 한두 가지만 잘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연결된 성경의 진리대로 잘 두루 행하는 게 건강한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의 기초와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자주 간과하는, 머리로는 아멘,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행하지 않고 뒷전으로 미루거나 무시하고 있는, 그게 바로 회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깊이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기억 속에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다. 이게 언제냐 이거죠. 또 뭐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회개는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게 일단은 맞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회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라, 너 회개하래, 이게 아니라 회개는 누가 하느냐? 그 말씀을 듣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세면을 하고 하루에도 수차례 손을 씻습니다. 더러운 게 계속 묻기 때문에 씻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 뭔가를 잘못했고 그거를 깨달았지만 그거를 한데 잔뜩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잠시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 건 뭐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를 순간순간마다 겸손히 철저히 인정하고 그거를 즉시 뉘우치며 그 위에 뭘 뿌리느냐?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정결케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잘못한 거를 깨닫고 그거를 고백하면서 거기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또 잘못한 것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길, 말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2020년도 이 새해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회개의 새 역사가 임하고 회개를 통한 참된 변화와 회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오래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주 특별한 회개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아닥사스다 대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포로의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일부 유다인들과 함께 돌아왔던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와 온갖 악을 끊임없이 자행하자,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지만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수르 제국이 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의 기간을 애초부터 70년으로 제한하셔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리라 말씀하셔서 이제 때가 이르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유다 포로들에게 은총을 베풀도록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결과 일부 포로가 먼저 귀환해서 두 번째 성전을 건립을 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 예배가 새롭게 드려지는 일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에스라에게 부여된 특별한 신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학자 겸 제사장인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이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행해야 한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웠어요.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물론 그거는 은혜의 역사고 좋은 거지만 그 마음에 뜨거움, 감동이 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아멘 우렁차게 화답한 거, 이거는 아직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명하는 열매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삶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중차대한 말씀 준수의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말씀을 행해야 열매가 맺히고 말씀을 행해야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리더가 바로 에스라는 겁니다. 에스라. 아닥사스다 대왕이 허락을 합니다. 에스라야, 네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에스라가 성인 남자만 1775명에 이르는 2차 귀환자의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방 땅으로부터 고국을 향한 4개월간의 이 여행은 대적과 도둑들이 사방에 들끓는 아주 위험하고 험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일행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가운데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고, 그들은 가져온 성전의 예물을 책임자에게 다 인계를 했고, 함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후에 왕의 이 조서를 여러 지방 관리들에게 보내는 일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새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행에서 왔고 이제 뭐 다 인수인계했고 예배 드렸고 왕의 조서를 알려줬고, 그러면 이제 멋지게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개월쯤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외형적으로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아무튼 포로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어려움 끝에 성전을 다시 좀 짓고 제사 예배도 다시 드려지는 등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게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상태인데, 항상 문제는 뭐냐? 안 보이는 게 문제인데, 불행하게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심각한 영적 타락과 침체에 빠져 있었고, 그 뿌리는 주변 이방 민족과의 통혼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자기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함이란 오직 하나님께 속하도록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 거야. 아멘. 그래서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함부로 다루지 마라. 법궤 함부로 만지지 마라. 죽는다. 또 이스라엘은 성민, 거룩한 백성. 그래서 거룩함은 뭐냐? 구별돼서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이나 잡신과 구별되는 유일하신 창조주요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어야 했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주변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신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 주변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너도 결혼하지 말고 네 자녀도 결혼시키지 말고. 결혼은 여러분 남녀가 단지 육체적으로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 이 사람과 이 사람 남녀가 모든 면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 아세라, 몰렉, 그모스 등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족 속의 여인들을 자기 좋다고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은 단지 그 눈에 보이는 예쁜 여자하고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종교와 문화와 전통을 흡수해서 동화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건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일을 행한 거냐? 그거는 결국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아의 욕구 충족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하지 마. 근데 왜 하느냐? 정욕 때문에.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선악과 먹지 마. 근데 왜 따먹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두 사람이 이런 잘못을 범했고 다수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다면 따끔한 훈육이 뒤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은 귀환자 공동체 전반에 보편화돼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당연한 일상적인 일, 여기도 통혼 저기도 통혼, 이 사람은 가나안 여자, 이 사람은 뭐 다른 여자, 이래서 이게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또 이 악행에 앞장서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방백들, 고관들, 백성의 리더들이었던 까닭에 비록 그들이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는 영적인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있고 다 할렐루야 하는데 거기에는 싸늘하고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향기는 하나도 안 나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한 4개월쯤 되었을 때 일부 당시에 깨어있던 선한 리더들이 에스라를 찾아와가지고 이 참담한 현실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에스라요, 에스라요, 사실 지금 통혼 문제로 이 민족, 이 나라가 황폐해 있어. 영적 타락과 침체가 온 땅에 만연하다오. 어쩌면 좋겠어. 이거 어찌한단 말이요. 만약에 우리가 에스라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지금 에스라에게 알려진 이 통혼 문제는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온 백성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그냥 묵인하자. 어차피 다 지금 그렇게 통혼해서 살고 있잖아. 어차피 지금 다 그러고 가정 꾸렸잖아. 아들, 딸 낳고 같이 살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현실이 이렇고 풍조가 이런데 어쩌겠냐. 그냥 나만 똑바로 잘 믿고 잘하면 되는 거지. 에스라가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뭐. 딴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조용히 현실에 동조하는 반응이 하나 가능한 반응일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 이 시대가 그런데 뭐. 아니면 에스라가 여러분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악행을 자행한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신 통혼을 백성, 제사장, 레위인이 행해서 이런 영적 타락과 침체를 가져왔다는 거요? 그럼 이 나쁜 놈들을 가만두면 안 되고 다 박멸해야지.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끌어다가 재판하고 처벌하고 쓸만한 사람은 좀 구제하고 영 아닌 사람은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 민족답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지. 자, 나와 함께할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 의협심에 불타는 열성파는 이런 해법이 더 마음에 들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조용히 악한 풍조라도 용인하고 묵인하고 그냥 가자, 이게 아니고, 또 노발대발 들고 일어나가지고 악한 자들을 비난 정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에스라는 스스로 철저히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막 분노하며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에스라는 어떻게 하냐? 그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눈앞에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현실에 대해 들었을 때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과 상심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들입니다. 에스라는 겉에 두르고 있던 큰 천으로 된 이 옷만 쫙 찢은 게 아니라 안쪽에 받쳐 입고 있던 옷까지 찢으며 마음 깊은 비통함을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는 건 뭐냐? 나는 비통합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동시에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도 서로 마구 쥐어 뜯었는데, 이거는 자기의 권위와 명예와 위엄을 스스로 훼손하기까지 마음을 깨뜨리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충격을 먹고 큰 실수했을 때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뽑는 게 뭐냐? 평소 같으면 절대 안 그러죠. 이거는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완전히 기가 막히고 넋이 빠진 상태로 덜썩 주저앉아서 오후 3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까지 그대로 침묵하며 앉아있는 겁니다. 에스라 기가 막히고 넋이 빠져서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스스로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말씀을 지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인, 율법을 알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에 해당하는 게 에스라예요. 얼마 전까지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더구나 아닥사스다 대왕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좋은 거 누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이 사명을 이루려고 먼 길을 여행해 왔는데,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직시하는 이 현실의 상황이 이렇게 암담하고 참담하니 여러분, 원망 불평이 터져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야 에이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에 대한 울분과 비난 정죄가 넘쳐날 수도 있지만, 에스라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자아의 깨짐 속에서 민족의 죄, 백성의 죄, 이거를 마음에 품고 기가 막혀 하며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에스라는 지금 뭐 하느냐? 기가 막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참된 회개는 입술과 새치 혀로 몇 마디 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아멘. 회개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회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존재 전체가 진동하고 무너지고 깨지는 진실의 힘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형식이 아닙니다. 회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에스라처럼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라는 여러 시간 아무 말 없이 기가 막힌 채 주저앉아 있는 대충격을 경험한 거예요. 폭탄이 뻥 터진 것처럼 그의 영혼 속에 뭐가 터진 거예요. 넋을 잃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큰 손해를 보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큰 충격을 받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로 충격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돈을 5천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충격을 먹고 난리가 나죠. 예? 사랑하는 누가 죽었어요, 가족이. 그러면 물론 충격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더더구나 내가 지은 죄도 아니라 남이 지은 죄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온 백성의 이 죄, 이 상태에 대해 들었을 때 기가 막히고 넋이 나갈 정도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남의 죄, 이 악한 백성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느껴졌기 때문인데, 바로 이 에스라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머물고 있자, 그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새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3절 4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합과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던 와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의 때에도 비록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공동체 속에 널리 퍼져서 이 악행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위배되는 죄를 미워하고 있던 경건한 무리가 도처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한국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무 힘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 개인인 거예요. 자기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자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깨우시고 감동감화하셔서 그들이 다 에스라에게로 나와 함께하게 하시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만 구심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술 좋아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노는 거 좋아하면 노는 사람 모이고, 운동 좋아하면 운동하는 사람 모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들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멋진 새 옷을 입고 더 멋지게 머리털 수염을 손질하고 기가 살아서 나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더 멋진 옷 입고 포장하고 힘을 내가지고 여봐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여러분 에스라처럼 백성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을 불러 모으시고 회개의 운동으로부터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5절부터 10절까지, 13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드릴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라는 말이 27번 나옵니다. 우리 27번. 하나님, 우리 죄악이 많아요. 우리 허물이 큽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바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지만 결국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거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잘 믿고 있는데 저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바꿔주세요. 저들을 깨닫게 하세요. 저들을 회개케 만드세요. 여러분, 그 기도보다 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에스라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나라 민족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원이요, 이 백성의 일원인 우리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 기가 막혀하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토로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연락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홀로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정죄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고 이거를 나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조상의 죄, 백성의 죄, 민족의 죄,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통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자행된 그 모든 죄를 나의 죄요, 우리의 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죄 짓는 장소에 하나님 계세요. 죄 짓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진솔하게 숨김없이 알아야 하는 거냐?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만 악이 씻겨지고 처리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이 죄는 고백을 해야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할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조상 때부터 당시까지 자행된 모든 그 우상 숭배, 지긋지긋한 백성의 우상 숭배와 악행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노략질 당하고 수치를 겪고 포로가 됐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동시에 에스라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벌을 받았지만,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 그래도 일부 백성이라도 남겨두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같이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소망을 주셨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 소성하게 하셨으며 통치자들의 긍휼을 얻게 하셔서 이렇게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뭐라느냐? 근데 하나님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통혼의 죄를 대대적으로 자행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겠사오니,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겠사오니, 우리가 달리 행동하겠사오니 하나님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 우리의 죄로 인해 한 사람도 감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겠지만, 나도 얼굴이 부끄러워 들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고 여러분 다 머리털 쥐어 뽑고 옷 찢고 그러고 집에 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의 옷을 찢으며 마음의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통의 자복함이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든 더 온전히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나라는 큰 혼돈과 격동 속에 있고 지금 대한민국 날마다 난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타이타닉호 그 배 안에 방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방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밑칸에 있고, 근데 배는 하나예요. 대한민국은 하나예요. 아멘. 예, 우리가 부평에 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나요? 예?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배 타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별 문제 없겠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에서는 그냥 신앙이 아니라 애국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축복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그 신앙은 이제 안 됩니다. 왜? 지금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예, 애국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국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원천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라처럼 나라와 민족을 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라가 회개합니다. 에스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 통회하며 그들 가운데서 모든 이방 민족의 아내와 며느리와 소생을 쫓아내는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스라가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같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에게 소망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에스라, 당신이 이 일을 주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망의 말씀을 오늘 약속으로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세형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백성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의 왕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심히 악하고 어두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뭔지 아세요?
신앙이 갈려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당하고 하나는 버려지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는 뭐냐?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때입니다. 에스라처럼 이 악하고 어두운 마지막 때에 참된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고, 아멘,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인내하고 충성함으로써 승리하는, 끝까지 가고 승리하는,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아멘, 한 명도 이방 것에 끌려가지 않고 모두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여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억지로 못하오니 우리를 감동 감화하셔서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나의 죄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모든 보이는 세상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은혜를 새롭게 부으시는 그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